앉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참 불편해. 늘 서가지고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 늘 적으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집에 지붕이 빵꾸 났어요. 그 위에 타일도 3개 깨지고. 그래서 뭐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참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붕 없이 또 이렇게 케냐 가보면 지붕 없이 있는 데도 많거든요. 우리가 선교지 선교사로 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도 천장이 있지 않냐 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화요일날 플럼버가 왔습니다. 그래가 지붕 고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레이 화이트 그 에이전트가 돈을 되게 싸게 해가지고 포섬 잡아가지고 전문가 오라니까 플럼버가 오고 지붕 고쳐야 또 플럼버가 오고 계속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포섬 잡는다고 위로 올라가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실링 굴뚝을 보고 하면 되는데 건너편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타일을 깨뜨린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몇 주간 요청을 했는데 안 고쳤어요. 부동산이. 이상한 사람들 자꾸 보내고. 화요일날 원래 왔어요. 어떤 한 노인 좀 장년 정도 되는 그분이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저기 타일이 없다고 뭐 금요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은 이제 5일 밤부터 비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그래 돼버렸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막 집에 있었죠. 하여튼 그래 오후에 비가 안 올 때 하도 내가 뭐라고 해놓으니까 부동산에서 한 사람 진짜 이제는 루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할아버지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더니 위에 딱 보더니 3개가 깨지는 거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보이니까 밖이 밝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위로 이래서 올라가더니 그 처마 끝에 달린 이제 맨 밑에 바툼에 있는 것들을 3개를 뽑더니 그 3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해가지고 그 밑에 놓고 본드 붙이고 거의 그거 안 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 자자 부르는 사자 부르는 사람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이거 안 하다가 이게 사람 죽이겠구나. 이거 생각 하나 타일 저거 어떻게 바꿀 생각했을까? 근데 그 앞에 전문가라고 한 사람은 그걸 전혀 생각 못 했나요? 타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더니 이런 친구하자 진짜 내가 존경한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했냐? 자기 전문가다 이러면서 람보같이 지붕 위에서 찍은 사진을 앞에 명함에다 딱 해놨대. 이야, 내가 진짜 많이 소개할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고 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가 어떤 건지 또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 아주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5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드디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분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가 모세오경을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적은 5가지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죠?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한 권을 더 합치면 6경이라고 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세오경 이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율법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6경,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안에 있던 자가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보면 딱 감격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뭔 족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냥 족보 이 모양이 쭉쭉 읽고 넘어가죠. 근데 그 족보 안에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이 1장 1절을 시작하기까지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갈 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족보라고 생각해요. 내 족보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남의 족보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5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수백 번을 읽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지구의 원역사죠.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인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이런 전 세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가, 왜 이래 늘 힘든 것들이 많은가, 이런 죄로부터 오는 모든 기원들을 1장에서 11장까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 이후에 이 창세기 1장만 봐도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면 안식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요. 이 우주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폼을 만듭니다. 폼.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창조한 폼에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들고 이걸 이제 채워 넣죠. 내용들을. 그러면서 여섯째 날은 여러분 666 하지만 그게 666 마크를 받으면 안 되는데 666은 히브리 숫자로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숫자예요. 6일날. 그래서 히브리어로 6이라는 말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고. 그래서 7 완전한 수까지는 부족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일날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안식을 했어요. 이 안에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날 창조하고 안식일날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가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했어요. 그것처럼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대칭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나 한 사람을 어떻게 나를 구속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가서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그 다음에 뭐죠? 데리고 가려 하노라. 인도하여 데리고 가려 하노라. 이게 3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이 전체 출애굽기 40장을 요약해요. 3장 거기에 나오는 보고 듣고 알고가 1장부터 2장, 3장부터 11장까지가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13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데려가서 인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면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쨌든 선교지 가서 모교의 주일을 빠질 때도 있지만, 구약 때는 예배를 빠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만큼 주일 성수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고 이 헌물을 드리는 것들. 이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사장의 직무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거듭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후에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6월절 그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왜 하냐면요, 애굽에서 너희 주인이 바로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노동을 하면 바로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세를 받고 주인이 바뀐 주인 교체 의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때마다 모든 기적을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진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이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로 나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구원을 자꾸만 헛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거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속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우리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드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그림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율법 가운데서, 율법은요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구약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제 주간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그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그 구속은 두 가지로 대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현되죠. 그게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의 약속이냐면요, 씨에 대한 것입니다. 씨,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씨.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 그래서 씨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통치권, 왕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 씨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래서 씨와 통치권, 이 구속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요? 씨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것이 구약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마태복음을 열었을 때 그 감격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해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요. 요즘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블 동서남북 해가지고 막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기도요 12장의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피의 복음이 나와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2장 그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뭐예요? 3분의 1을 여기 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꾸만 어떤 걸 대냐면 칭의론에 대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분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배제된 구원을 자꾸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만 했지 믿음으로 그 천국을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지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과거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증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오케이 천국 따놨으니까 내 중심대로 산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구원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신천지 같은 이상한 종파들이 이 사이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말씀 모르니까. 조금만 과학적으로 말씀 딱 증거해버리면 와 그런 말씀도 있었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증거예요. 그들이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외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땅 나라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러는데 뭐 우리 죄인이 뭘 저 어떻게 저때 만원 뭐 도나라 뭐 모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과거적 원죄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로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광야에서 마치 그 사랑이 끊어진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판단은 자기 중심으로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은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클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상으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겠지. 야,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천만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3번 절했다고 사자굴에서 입을 막아가지고 사자에 건져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주셔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더 속박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한 백성의 구속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찾아오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새 창조는 포로기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부요하며 신령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세상의 풍요를 원해요. 이 세상의 풍요를 원하다 보면 이 세상의 논리를 이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역사를 하냐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상한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단적인 예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례를 통해서 너는 더 좋은 걸 선택한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보다 보여지는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우월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것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동행함,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와의 사모함, 진리 안에서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들이 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긴 여정입니다. 죄인으로 출발하였지만 의인이 되고요, 아담족에서 예수족이 되고요, 상실과 패배로 살았던 죄 노예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예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해도 이게 감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지. 그렇지, 아담족이 되지. 아담에서 예수족이 되지. 이게 이까지만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가슴으로 못 내려오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서 아직도 빈곤하고 지치고 상실되고 슬프고 애환을 겪고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이러한 엮어진 이 삶의 이 엉클어진 수레바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맨날 이러한 수레바퀴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고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요, 닭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고 날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닭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오리도 까불면 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닭이. 그래서 닭이 용기를 내었어요.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닭도 까불면 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닭으로서는 최초로 박사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까불어도 날지 못했습니다. 닭이 공부를 하고 많이 하고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전히 닭이 때문입니다. 닭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닭으로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마술을 뿌려서라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닭이냐? 날개만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분의 형상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대로 못 산다고 트집을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겁주는 그런 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닭으로 만들어 놓고 독수리처럼 날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존재를 그분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바뀐 상태로 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 꿈만 준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세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독수리이면 그 독수리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자에게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세요. 닭으로 너 이거 해라가 아니라 독수리 존재를 바꾸시고 그 바뀐 상태로 살라고 하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하기 힘든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뺨 때리고 왼쪽 뺨 때리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야 되고 무슨 이런 어떤 뛰어넘는 어떤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 뭐예요? 이 계명이 처음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너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죽게 만들었던 율법이 뭐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은 이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보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존재로 만들었지, 선악과를 보고 따먹어서 저주로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들지 않았다. 그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는요,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뭘 낳아요? 생명나무를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길이 되신 그리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은 뭐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낳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또한 가르치고 진리를 낳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펜들이 올 때 저기서 딱 들어오면 왼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어디 딴 데로 가고, 이 펜들이로 우회전을 해야 돼요. 표시판을 보고 처음 본 사람 표시판을 보고 딱 핸들을 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인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보면 생명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이 그 길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을 보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사인포스트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딱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럼 보이지 않느냐? 이 안에 생명이, 진리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 보입니다. 내 것이 나타납니다. 내 성질이 나타나고 내 분노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게 힘을 주듯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것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옛것이 아직 이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것이 나가므로 그냥 가정이 그냥 지옥 같을 거예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직분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으로 그분은 임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아주 영원히 내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되느냐?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에 맺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목직분을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광이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자더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본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에베소서에는 얘기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간주하시고 취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들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죄에 대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이들을 위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산타 할아버지 보면 그냥 잊어버리죠. 기뻐하고 즐거워서 캐롤송만 몇 마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는 그 캐롤송에 묻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늘 똑같은 성탄절. 오늘은 무더울려나? 요번 성탄절 무더울려나? 성탄절 오후에 어디 가지? 이런 생각들. 결국에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가하시기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자녀. 한의. 율법도 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네가 잘못했다, 넌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사망을 이끌게 하지만 또 다른 한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들을 껴안고 같이 죽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의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자, 지금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의의 자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해요. 모두가 그런 단계를 거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세대, 그리고 목사님 세대, 사모님 세대는 이런 사랑의 단계를 거쳤다고 해요. 저도 그런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첫째는 짝사랑의 단계예요. 둘째는요,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예요. 셋째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단계네요. 넷째는 열렬히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다섯째는 확인 후 이제 그 사랑을 확인 후에 교제하는 단계랍니다. 그리고 여섯째, 결혼에 이르러 연합하는 단계랍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당신을 아는 단계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아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까? 당신도 가끔씩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분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입니까?
혹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딱 상황이 맞다. 이거 딱 좋은 말씀이다. 이거 붙들고 다른 말씀 전혀 모르고. 혹시 그러한 호기심의 단계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말씀 호기심에서 보는 것을 더 넘어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까? 더 나아가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의 결정이 그 사랑의 대상이 첫 우선순위가 되는 단계입니까? 온통 그 대상에 대한 생각뿐이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이제는 그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단계입니까?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 단계입니까? 자,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숙이며 성장이며 이게 도대체 어떤 단계에 있는가? 호기심의 단계로는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어떤 제약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단계가 아니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그분과 늘 동행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기뻐지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그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그분 생각하는 것이 온통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내가 안 본다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 것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한 가지에 딱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풍성한 것을 눈을 가려버리고 그 풍성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에 초점 맞추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을 초점 맞추게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평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사단.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니요,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행위의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계시, 이걸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 곳이 한 곳씩 가르치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말씀,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이 성경에서 그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저 성경을 공부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그저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설교 말씀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못 바꿉니다. 아니요, 바꿀 수 있지만 완전히 못 바꿉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 읽는 데요. 내 걸로 취하지 않는데. 이 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일 선물을 하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척 부담스러울 거예요. 난 싫어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매일 만나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짝사랑의 관계는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을 사랑하려면, 왜냐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첫 번째 질문은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놓기 싫어하는 내 육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이 그분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을 뜬다. 돈에 눈을 뜬다는 것은요, 세상 욕망의 시작이고요. 사랑에 눈을 뜬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고, 성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정욕을 보는 눈은 감기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성경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눈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두껍고요. 인생은 짧습니다. 엄청 두껍죠, 이거. 그냥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읽다가 뭐 레위기가 뭐 졸려가지고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아무리 두꺼워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화목해 하라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는 지금 다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앱을 권면을 하겠습니다. 다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God People 성경 통독이라는 앱을 여러분이 까시면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5일 성경 일동을 택해서 이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요, 읽어줍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메뉴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읽어주는 스피드도 2배속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45일 성경 일독도 있고요. 15일 성경 일독도 있고요. 90일 성경 일독도 있고, 구속사적으로 읽는 성경 일독,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저는 이제 45일 만에 이제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과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그 힘, 그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부단히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별거 없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 땅에 살다가 순종하다가 가야지 내 뜻대로 내가 이거 하면 살아
이거 하루 살아가지고 이거 벌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앞당겨지면 질수록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때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 평생에 이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내 자녀에게, 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연구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 보지를 못하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쪽쪽이 들어가죠. 한 권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더더욱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목사님 늘 설교하시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동행하심 속에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주일날 와서는 그 기쁨의 찬송이 돼야 되지, 날마다 와서 물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 머리를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승리에 맛본 것을 우리가 6일 동안 지켜내므로 계속 승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확인하러 모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 승리를 지켜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승리를 지켰다. 그래서 그 승리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좀 말씀에 좀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런 어떤 달란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한 번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치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열렬히 갈망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연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순종함을 또한 자식들에게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